2023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저마다 소망과 희망과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품으셨습니까? 올 한 해 어떤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와 같이 우리가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 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야베스와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응답이 충만한 2003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표 아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함께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협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할까요? 2023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시대를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죠? 구약시대, 신약시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시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은 분명하게 시대를 구분합니다. 구약과 신약. 여러분, 구약은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면 신약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나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지상명령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라고 묻는다면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르게 성령행전이다 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실 것인데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디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힘쓰고 있었지만 어떻게 됐나요? 이루어 갔나요? 아닙니다. 이루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결심과 의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의 시대에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변화시켜 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요,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의 믿음의 주체는 나였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어떤 열심을 통해서 내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면, 신약 시대는 내가 아닌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시대입니다. 신앙의 주체가 바꿔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는 마지막 순간에 다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놓고 다 흩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질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나아가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성령께서 임할 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셨고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때 내가 아닌 그분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가슴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게 됐을까요? 갑자기 침묵하시네요.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셨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할 때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그렇게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오실 그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약속된 그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뜻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될까요? 우리가 2023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지어 가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처소로 지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거룩한 처소로 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처소라는 것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지어가기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성도가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흘러나오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심을 통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신다,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어디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거룩한 성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 성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초기에 그 땅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허락하신 장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짓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성막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그 성막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무엇을 짓죠?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처소가 마련되어졌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처소를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지어가시는 귀한 사역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요, 우리의 작은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한 처소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안에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사역이 2023년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루어져 가길 소망하고요, 이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를 함께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지어져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큰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모여진 이곳,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함께 지어가시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서면교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로 바라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항상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동일합니다.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보다는 너, 나보다는 우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점점 현대가 개인주의 시대를 넘어서 이기주의 시대를 걸러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는 그냥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이 참 많았지만 점점 사랑이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웃의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에서 우리로 넘어갈 수 있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갔기 때문입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님들, 때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론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랑이고 내 한 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서명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극복해 가야 됩니다. 아픔을 넘어가야 됩니다. 상처도 치유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은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요, 협력하시고요, 손 내밀어 주시고요, 위로하시고요, 사랑하시고요, 격려하시고요, 중보기도 하심을 통하여서 힘써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몸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교회, 세 가지의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2023년 일하는 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분명하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힘써 지켜감을 통하여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